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다. 그런데 이 언약이 바로 보통 언약이 아닌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다, 영어 표현이 makes a covenant인데 여기서 makes, 맺다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라트입니다. 카라트인데 영어로 하면 커츠죠.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다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래서 노아와 이 노아의 자손이죠. 이 노아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되고 땅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1절을 통해서 노아로 말미암은 그 인류에게는 오직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인류는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인류는 언어와 말에서는 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성하는 인류는 곧 먹고 사는 이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늘어난 인류가 함께 먹고 살 장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먹을 것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 비옥한 땅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멀리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계속해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시나이 평야에 있는 풍요롭고 비옥한 땅으로 함께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땅의 여러 곳으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시와 탑을 세우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자,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땅 온 전체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서 땅 전체를 채우기를 싫어하는 인류에게 함께 모여 살자고 하는 이 인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 이 말을 혼잡케 하여 그들을 땅의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시점부터 인류는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가 세계 도처로 흩어진 후에 사탄 마귀의 이 활동, 그 두 가지 활동 기억하시죠? 그것이 왕성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는 지식이 자연의 힘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는 육신적으로 습득되는 이 감각 지식으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벨의 그 죽음, 사탄의 그 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계보에 경건한 자녀들과 가인의 계보에 불경건한 자녀들의 결혼으로 인한 타락, 이것도 역시 사탄의 그 두 가지 활동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사탄의 그 두 가지 활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없애고 의인의 계보를 제거하려는 이 사탄 마귀의 활동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에 관한 계시와 의인의 계보가 다시금 상실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육신의 아들을 보낼 수 있는 그 의인의 계보를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야 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해 나아갈 한 민족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점에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의인의 계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의인의 계보에 등장할 때 그 세상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감각 지식이 충만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고 자랐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고대 정말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감각 지식이 충만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각 지식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충만했습니다. 즉 갈대아 우르에서 나고 자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보존하고 한 거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세우려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는 우상 숭배로 충만한 감각지식으로 충만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영향로부터 벗어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엄청난 여정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인의 계보를 보존할 민족을 세울 새로운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지 25년 후인, 여러분 몇 살이죠? 거의 100세 되던 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시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다, 언약을 세우시다, 언약을 두시다 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의 개념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사상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걸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없고 이미 나이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말씀만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을 듣고는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내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큰 민족을 만나는 이 약속은 분명 나와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상속자인 자녀 없이 죽으면 나의 상속을 받을 이 상속자인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이 가지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말씀만이 아닌 어디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당시는 우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셀 수 없는 그 얼마나 많은 별들이 보였겠습니까? 이번엔 시각적으로 별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별처럼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너의 종이 아닌 내 뱃속에서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별들을 보는 것만으로는 아직 아브라함이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또 바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말로 하는 약속만 아니라 좀 더 다른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들으면 약간 건방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인의 계보를 도전시켜서 그 의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을 계획하신 이 하나님은 다음 구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의 중간을 잘라 쪼개고 모든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상속받을 줄 무엇으로 아느냐고 그래 이것을 통해 넌 알게 될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동물들을 요구합니다.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것을 딱 요구했을 때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물들을 가져오시라고 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 알아서 그 동물들을 가져왔고 그 동물들을 다 정확하게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피를 쏟은 후에 그 쪼갠 그 동물의 그 면을 서로 마주 보도록 알아서 모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미 피의 언약 의식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바로 피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로 이 피의 언약 의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피의 언약 의식을 행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다. 바로 그날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자, 그래서 언약을 세우다. 그래서 세워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로 카라트입니다. 카라트의 뜻은 자르다, 잘라내다, 베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영어로 하면 makes a covenant입니다. 언약을 맺다입니다. 만약에 이 자르다라는 의미로 cut a covenant라고 하면 원래 영어식 표현으로는 언약을 파기하다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언약을 맺다의 이 원어는 cut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cut a covenant라고 번역하게 되면 정반대의 뜻이 되버립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여기서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ut으로 쓰지 않고 원문 그대로 cut으로 쓰지 않고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makes를 써서 makes a covenant에서 언약을 맺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동물을 잘라서 피를 쏟는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창세기 이 1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피의 언약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 피의 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잘 아는 E.W. 캐년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자 작가로서 현대 그 주일학교 운동의 선구자이셨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헨리 클레이 트럼블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헨리 클레이 트럼블이라는 목사님이 E.W. 캐년과 동시대에 살았었고 작가이자 이 주일학교 운동의 선구자이셨는데 정말 E.W. 캐년 목사님들도 지금 계시가 그때 왕성하게 열려서 루터에 이어서 1500년대 초반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계시를 열어준 이후에 가장 계시가 열렸던 E.W. 캐년 목사님이 살던 1800년대 후반 그 시절에 또 살았던 목사님이신데 역시 또 계시가 열리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피의 언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서브타이틀 부제가 뭐였냐면 원시의식과 그 의식이 담고 있는 성서적 의미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피가 특별하게 생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특별한 의미에서 피는 생명 그 자체이다.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의 피의 이동은 생명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과 함께 생명의 이동으로 여겨져 왔다. 피를 서로 섞는다는 것은 본성을 서로 섞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피를 서로 섞음으로 인한 서로 섞여진 두 본성은 그때부터 하나의 본성, 하나의 생명, 하나의 영혼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피의 섞음으로 인한 본성의 연합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이렇게 원시시대부터 있던 이 피와 피를 섞음으로 맺은 그 언약에 관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이 피의 언약, 이 트럼블 목사님의 결론은 이 피의 언약, 곧 생명과 본성과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피를 서로 섞음으로 인해 맺어진 언약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계약이자 가장 거룩한 계약이자 가장 떼어질 수 없는 계약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으시려 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을 피의 언약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 의식이 이 원시 부족의 4분의 1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아마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그때 아담과 언약, 즉 피의 언약이죠. 동물의 피를 통한 피의 언약을 맺어서 언약 관계로 들어가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피의 언약에 대한 일반 계시가 원시 부족에게 분명 주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통해서 인류가 널리 흩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도 역시 이 피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그 피의 언약에 대한 지식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민족이 형성되고 특별히 바벨탑으로부터 사방으로 온 지면으로 흩어졌을 때 각각의 그 원시 부족 민족 역시 피의 언약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피의 언약을 체결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피의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약자의 생명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 이를테면 약한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옆에 더 강한 부족이 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당시는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그냥 쳐서 다 없애는 그러한 것이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공권력이 없었죠. 약한 부족이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이 더 강한 부족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했을 때 바로 이 피해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업상 서로 배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피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업가나 두 장사꾼이 함께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둘 중 누구도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사기를 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서 피해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지속성을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했던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를 헌신적으로 정말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할 경우 그 두 사람은 그 사랑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으로 그 피해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해 언약 의식이 체결되는 순간 그 피해 언약을 맺은 사람의 모든 소유를 그 피해 형제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피해 언약을 맺으면 이 두 사람은 피해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의 재산을 다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할 때 외에는 서로 상대방의 그 재산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피해 언약이 체결되자마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두 사람은 피해 형제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피해 형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언약은 당대뿐만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계승됩니다. 그래서 피해 언약은 후대가 그 자손이 깨트리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친구와 이 피해 언약을 맺는다면 그 두 사람의 자녀들도 역시 반드시 이 피해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이 피해 언약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언약이 되게 신성시되고 누군가 피해 언약을 맺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피해 언약을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언약을 맺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 피해 언약을 깨트린 사람의 가족이 그 깨트린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가족이. 그 정도로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피해 언약이 신성시되고 피해 언약을 맺을 경우 깨어지는 경우가 결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나 이 피해 언약을 맺는 그 방식이 좀 변질됐을지라도 그 모든 대부분의 이 언약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이 언약은 대부분 이 피해 언약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피해 언약을 맺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아마 TV에서 도 봤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피해 언약을 맺는 방식. 자, 피해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두 사람이 증인인 그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사제, 프리스트, 각각 종교의 그 사제와 함께 옵니다. 자, 피해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은 먼저 선물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교환한 후에 포도주를 한 잔 가져옵니다. 포도주 가져온 그 포도주 한 잔을 가져오고 그 사제, 그 프리스트는 두 사람 팔을 각각 칼로 갭니다. 그리고 그 한 잔 그 포도주에 그 두 사람의 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섞습니다. 두 사람의 피가 섞여진 그 포도주를 계약을 체결하기 원하는 각각 그 두 사람은 한 모금씩 마십니다. 그 마시는 순간 그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 형제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해 언약과 이 피해 형제,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피를 흘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동물의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자신의 몸의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 자 피의 언약을 맺으면 뭐가 되죠? 피의 형제가 됩니다. 즉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을 강한 우정의 언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강한 우정의 언약, 강한 우정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 즉 강한 우정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 이 피의 언약을 맺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그 피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그 순간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 강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를 그 육체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근동지역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 사이에 드디어 피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피의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언약 의식이 체결된 이후 그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시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지 다 알죠? 바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시험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 편에서 이루어진 언약 체결이 그냥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먼저 1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에서 믿으니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헤베입니다. 자,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아해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단지 믿었는데 그걸 왜 의로 여기지? 의로 여겨주시지? 근데 이 믿다라고 되어 있는 원문인 히브리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헤에메임이라는 동사의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죠? 자신을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내어준. 그래서 믿으니 에는 이 동사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 신뢰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신뢰의 영,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신뢰의 영을 보고 그들 사이에 이 피의 언약의 우정을 나눌 준비가 된 것으로 여기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확증하는 이 피의 언약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신뢰에서 오는,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을 확증하는 하나의 시험이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떻게 보면 언약의 자녀이자 기적인 피의 언약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를 친히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까? 피의 언약의 자녀이자 기적인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무렵에 피의 언약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통과하는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신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의 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에서 뭐가 이미 드러났죠?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시험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시험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 이삭을 놓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그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떠납니다. 아들과 함께. 근데 이러한 행동,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이럴까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정말 믿음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바로 근동지방 아버지들의 그 사고 방식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근동지방의 그 아버지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는 것을 되게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일단 아들이 있다면, 자기의 자리를 대신한 아들이 있다면 이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금 아브라함이 신성한 친구, 즉 신성한 피의 형제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삭 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아들을 포기하고 다시 소망도 없고 자식도 없는 늙은이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 마지막, 이 시험은 정말 엄청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요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흔들림 없는 사랑만이 이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 언약 안에 담긴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피의 언약, 피의 우정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피의 언약의 그 형제, 상대방 그 형제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사람이 자기 피의 형제에게 하듯 그의 신성한 피의 형제에게도 역시 행했을 것입니다. 즉 피의 언약 의식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피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삭을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신성한 피의 언약의 형제이자 신성한 친구인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내어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피의 언약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그 의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려가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하늘로부터 손을 멈추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5,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의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근거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이외에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즉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 담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대 근동 그 사람들이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제 내가 그것을 어기면 너의 노예가 된다. 즉 너가 나를 소유한다. 나는 기꺼이 너에게 속박당하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나 자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두고 하는 맹세에는 맹세의 당사자와 그 상대방이 완전하게 결속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맹세를 했을 때는 이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시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속하게 되고 아브라함이라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자주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 자주 나는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니라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생명에 언약의 근거를 두시는 피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에 담긴 가장 중요한 성경적 의미입니다. 피의 언약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즉 교제와 갈망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인간에게 자신이 한 약속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키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피의 언약.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서 나온 약속이자 표현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